자,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살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이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한 20여 년 전에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의 아버님이신데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뭐 한 40kg 정도까지 나가실 만큼 몸이 많이 여유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을 해도 아버님이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 따님에게 언제든지 아버님이 마음이 열리면 얘기하시면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가족이 다 모여 있다. 그 모여 있는 장소는 저 천안의 순천향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달려갔죠. 가가지고는 제가 가족들 다 나가라 그러시고 저하고 둘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에게 인생이 쉽지 않으셨죠. 살아오는 삶이 너무 힘드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제시대가 힘들었고 6.25가 힘들었고 가난이 힘들었고 그러면서도 자녀들 6을 기르느라고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사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받으시다가 그러다가 참 안식을 얻으셔야 하는데
여기서 만약 여기서도 이렇게 고생하시고 선생님이 이 땅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신 일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병원에 가면 약솜 넣는 거 스테인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즉석에서 세례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60년이건 70년이건 80년이건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 있기도 하고 기근이 있기도 하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이 뼈아픈 일들이 한두 번이겠는가. 이런 인생사 속에 참 어려운 실패와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죽음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여러분, 우리가 화장터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노래 부릅니다. 곡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고 우린 다시 만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연결식이라고 말하지 않죠. 며칠 후 만날 것이라고 하지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희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지요.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때론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내 오라비가 병들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 예수가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는 시험 들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만 시험 들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 문제에 무관심한 것 같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하기는 하는데 섭섭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사라하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사라가 나 죽이라고 그러겠지, 이삭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라 그랬겠습니까? 아마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그거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믿음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든든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손대지 마라. 아담은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와서 뒤틀기 시작했습니다. 해석을 뒤틀었죠. 꼭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리고는 생각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해석이 달라지면서 선악과를 손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해석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는지 모르지만 해석은 내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쓸데없는 꿈이냐 그래. 요셉의 꿈을 짓밟지 않았습니까? 왜? 형들의 가슴 속엔 요셉이 미웠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동생이지만 몹시도 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꾸었던 꿈을 곱게 해석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해석은 동생을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죽인 거죠. 그러나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니라.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2년을 살고 이 땅을 떠났던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가드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해석학을 창안해냈죠. 그래서 그분이 해석학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그걸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지만 그러나 미움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형들은 죽이고자 했다니까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가 2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웅덩이에 동생을 던지는, 그리고 긴 세월 22년이 지나서 오늘 다시 형들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았던 요셉은 우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왔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풍년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났을 쯤에 저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가나안 때문에 이제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지금 세 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울음을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통역을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형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맞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유다라고 하는 형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였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던 요셉과 베냐민을 아버지는 극진히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가 사랑하는 이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유다를 통해 듣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이곳에 잡아두고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았던 요셉의 울음보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의 이야기는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 만큼 굉장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중에 오늘 요셉이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 당신들이 판 내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요셉이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가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거죠. 왜? 내가 한 일이 있잖아요. 요셉에게 한 일이 있으니까.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쥐고 있어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내려다 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요셉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해석해줘요. 요셉이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웅덩이에 팔아가지고 내가 2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고 내가 아버지도 못 만나고 이렇게 살았다. 그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응?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웅덩이에 내가 빠지게 된 것,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 내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된 것, 감옥에 내려가서 살았던 것,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왜? 이 기근의 때 우리를 살리라고, 우리 생명을 살리라고. 여러분, 아멘이지만 나는 요셉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응? 요셉이 너무 어쩌면 지독할 만큼 절제하는 사람 같아. 응?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그들에게 형들이 날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내가 애굽의 이 모든 권세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 속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하라고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라고, 그리고 형님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지위를 주셨고 이 부를 주셨고 이 모든 명예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나의 나됨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죽일 수 있었는데, 원수 갚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요셉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감정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렸고 노예가 되게 했고 감옥에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인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은 그렇게 해석할런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형들처럼 인간의 감정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더라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의 목은 몇 번이나 칼을 맞았을까요? 형들의 피는 얼마나 애굽에 뿌려졌을까요? 우리 2조 500년 역사 속에 보면 연산군이 있지요. 연산군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윤씨가 폐위되었다는 그 내막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산군은 폭군이 된 것이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해석, 이것이 분노가 되고 이것이 감정이 됐어요. 그 감정을 권력을 통해서 이제 복수하기 시작하잖아요.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학자에 의하면 그때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소금에 절여서 젓갈을 만들었다 그래요. 시신. 여러분, 그게 과거의 슬픈 역사를 감정으로 해석한 그 결과예요. 우리는 지난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은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길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그 형들하고의 만남의 이야기는 피 뿌리는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그 가족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던 이야기는 사운드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대.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을 내려오라 그랬대.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의 가족들을 이제 섬기기로 했대. 이 이야기가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들려졌다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와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셉은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해석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돼 있지 않지만 공동 번역에는 우리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당신과 나는 남남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패밀리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니까요. 내가 그 가족을 살리겠다니까요. 믿음은 해석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이는 해석을 하겠죠. 믿음이 있다면 살리는 해석을 하겠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는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내일을 소망하며 살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형들처럼 해석하겠죠. 뭔 꿈을? 아니야, 잘못 꾼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온 날들 속에 누구나 다 굴곡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병들었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제가 그 철학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론 잘못된 기차를 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내가 또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때도 있다. 제가 오래돼서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실패해요. 때론 넘어져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살리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살자고 해석하는 거예요. 죽자고 죽이자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믿음은 살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해석이 있기까지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을까요? 요셉이 우연히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많이 버림받은 아픔과 고독 가운데서, 이 상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까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손이 그의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을 거예요. 우린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보면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의 해석의 방향을 바꿔 주시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고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무수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랬던 요셉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형들을 만나는 순간 요셉은 꿈을 생각하니라. 아니, 형들이 내 앞에 다가왔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형들하고의 만남을 해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시해야만 합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순간 스쳐 같은 생각, 그 생각이 전기가 되기까지는 7년이란 세월 그의 생각을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실패도 하고 얼마나 많은 좌절도 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에디슨은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현실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그의 시간을 몰입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자기의 삶의 현실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자기의 삶을 몰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이제 22년 전에 있었던 그 꿈을 지금 해석할 능력이 생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실패도 해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단이 한 단에게 절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포지션 때문에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해 주었고, 주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었고, 위로받을 수 없는데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진심으로 엎드려 요셉을 그렇게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듯 여러분과 저의 해석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